안녕하십니까. 7분 성공의 한일교회 오계강 목사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왕의 통치 기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시야 왕이 죽었던 주전 609년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주전 60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하박국서는 전체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두 차례의 불만이 섞인 질문이 등장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불만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은 더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불만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불만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7절에서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들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짧은 하박국서 내용 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여러 곳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두 곳의 핵심적인 구절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장 4절의 내용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내용은 신약에서 여러 차례 인용이 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과 바울이 인용했을 때 사용했던 내용은 약간의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인용한 신약의 성경 가운데 한 곳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내용과 신약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편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곳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도 오직 믿음밖에 없지만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하박국서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아주 유명하고 우리 또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힘이 되셔서 우리 성도의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하게 하사 높은 곳에서도 뛰어다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3장의 하박국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